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이 누구보다 더 뜨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있었어요. 곡식조차도 세어서 11조로 드릴 만큼 열심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 참 좋은 겁니다.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쫓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산 쪽으로 열심히 간 것과 같습니다. 서울로 가야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열심히 부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세우실 때 구속의 경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모르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4절 말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율법을 폐했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율법의 끝이 되셨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 사람도 율법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구원받고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받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의 능력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문의 율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의문의 율법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도덕적 율법, 즉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로마서 3장 3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도덕적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였는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순종할 수 있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호소한 게 뭐냐면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안 계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자연스럽게 의를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행하되 5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씀하셨고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에도 내려가지 말라.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디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그쪽에 이제 선교 여행 떠나요. 예언의 신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돈 많이 허비해서 그런 데 가서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업에 쓰고 우리는 갈릴리도 성경 안에 있고요. 예루살렘도 성경 안에 있고 가버나움도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오늘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무덤에 내려가지 말라.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 있으니 그 말씀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두 번이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머리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머리로 성경을 공부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하는데 왜 머리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였을까요? 머리로 믿는 이론적인 믿음은요, 냉랭하고 차가워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머리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가슴이 뜨거워져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머리로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가슴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변화되는데 머리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지식은 많이 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오랫동안 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 신앙이 머리에 있는 신앙인가 마음에 있는 신앙인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근데 머리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차갑고 냉랭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으로 신앙을 이렇게 시인하면 내가 고백한 그 신앙이 나를 지켜줘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시인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이제 그 신문을 받았잖아요. 그 신문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은 떳떳하게 제일 앞에 이렇게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내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걸 시인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도 요한에게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대제사장 여종이 3번이나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고 그렇게 3번이나 물었는데 그 3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베드로가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딱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갔다면 아무도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시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시인했다면 그런 유혹이나 시험이 없었을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시인한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또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꼭 하시고 어디에서나 이렇게 막 지혜롭게 한다고 이렇게 막 하지 말고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재림교인이라고 그렇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특히 심판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심판받을 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대 앞에서 많은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게 재림 때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재림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계시록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네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부르짖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이 없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나이 차별이 없어요. 어린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연세가 많은 노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민족 차별도 없습니다. 제가 보면은 막 저기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키도 크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흑인이든 누구든 민족 차별이 없어요.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신분 차별도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빈부 차별도 없어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지식 차별도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 차별도 없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목사라고 구원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직분, 신분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 또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거나 우상을 믿거나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실망할 때가 있죠.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막 그래요. 네 자신을 믿어라. 막 다른 거 믿지 말고 네 자신을 믿어라.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부유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왔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후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얼마나 부유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도 못하고 아마 하늘에 가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얼마나 부유한가. 영생과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 놀라운 특권,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유하게 하신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물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부르짖고 믿는 사람에게 주세요. 구원뿐 아니라 저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저 지금 어려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마음이 힘들 때도 사람 찾아가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마음이 힘들어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도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 아픈 데가 많아요. 육신은 세진다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아플 때도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저 어디 아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면 달라진 것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아픈 몸이 건강하게 단번에 되지 않아도 조금 전에는 내가 막 그 아픈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면 아픈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주님, 살아도 주님의 뜻이고 죽어도 주님의 뜻이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나면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조금 전에는 문제였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은혜와 말씀이 나를 덮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늘 뭐 그냥 세상 것이 보이고 자신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뭐 마음이 안 좋고.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저희가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요.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했고 전하였기에 들었고 들었기에 믿었고 믿기에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을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발도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제가 여기 재림교회 개운동에 오기까지 저를 이렇게 보면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진리를 전했고 말씀을 전했어요.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데 김동준 목사님이 저희 그 마을에 오셔서 우연찮게 저를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나오는 바람에 개혁운동의 진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와 있게 하시는 섭리.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발로 영혼을 찾아가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과 진리를 나누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죠. 네. 아마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막 그런 어떤 그 메시아 그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로마서 10장 16절 중간부터 보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건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기별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었으면 되는데 듣지 않았어요. 특히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전한 기별을 듣지를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8절 보니까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들었어요. 근데 귀로 듣고 마음으로는 듣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리고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는가? 아니다,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풀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갔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이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는다. 그렇게 지금 모세의 말과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해요.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 상당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 뭐 몇 프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믿고 있으니까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도저히 이러리라고는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말씀과 이사야가 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완전히 복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넘어갔는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요. 참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사야의 말씀과 모세가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오라 하는 뜻이죠. 손을 벌리고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호소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만 예수님께서 손을 벌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손을 벌리고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저는 시골에서 닭을 키워봐서 압니다. 봄에 이제 알을 품어서 새끼가 깨어나면 뭐 암탉이 이제 뭐 한 10몇 마리 새끼를 이제 키우죠. 얼마나 꼭꼭꼭 하면 새끼가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새들이 딱 나오면은 어미가 딱 무슨 이야기를 하면 새끼가 그 날개 속으로 딱 들어가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날개가 딱 품습니다. 그 말씀 보면서 암탉은 새끼를 부르면 새끼들이 다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 사람은 안 들어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부르시는데 왜 사람은 안 들어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벌리고 종일 두 손을 벌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거역하고 반대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손을 벌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품에 우리는 들어왔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생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쫓아갔는데 그게 안타깝다고. 믿음으로 말면 의인은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거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들었겠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모든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